우리말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뿌린 대로 다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의 책임과 책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면 그 대가로 친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그 씨가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은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씨에 뿌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꾼들은 잡초를 당장 뽑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29절과 30절에 보면 가만히 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잡초에 대한 일꾼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인간의 논리로 판단하면 일꾼들의 생각이 100번 옳아 보입니다. 적어도 텃밭을 가꾼 적이 있는 사람은 잡초가 작물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잡초는 물, 영양분, 햇빛과 같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 자원을 넣고 작물하고 경쟁합니다. 이 잡초는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가리고 햇빛을 가려서 정상적인 식물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많으면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잡초는 해충이나 또는 질병을 주는 어떤 숙주로부터 잡초를 통해서 더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공격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알곡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인은 100% 틀렸고 일꾼들은 100% 옳았습니다. 주인은 틀렸고 일꾼들이 옳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유추하고 깨닫게 하는 그 가르침의 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여름철을 대비하여서 열심히 개미는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철에 일하지 않고 나무 밑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노래하며 이 여름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냈습니다. 겨울에 오자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개미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개미는 배짱이의 게으름을 나무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를 적용해 보면 참으로 옳은 교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미래에 좋은 것을 보상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소위 말해서 우리 MZ세대라 그러거든요.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교훈이다. 일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의 99%는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만 하고 살다가 보면 몸이 골병이 들고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배짱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여 살게 될 때 거기에서 성공적인 삶의 요인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버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배짱이는 여름에 작곡한 걸
가을에 음반을 내어서 겨울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골골하는 개미를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강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곡식을 망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악한 현실에 대한, 악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적용할 수 있고요, 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국에 일어난 큰 뉴스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자 청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외 선생을 유혹하여서 과외를 받는 것처럼 하여서 그 과외 선생을 죽이고, 그 시신을 다 훼손을 하고 가방에 넣어서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끌고 가는 것이 CCTV에 다 잡혀서 그의 범행이 발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이 교사 자살 사건입니다. 지금은요, 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부모들이 잘못 키운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학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불이익을 받아도 난리가 나는데, 선생이 교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앞에 불러내갖고 교훈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교훈한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앞에 창피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원통함을 풀지를 못하고 밤낮으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너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내 자녀를 불러내갖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너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해서 세상은 점점 선해지고 살기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본성은 점점점 악해져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더욱 악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좋은 밭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가라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라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파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모든 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지역주의가 있고요, 장로파가 있고, 안수집사파 있고, 목사파가 있고, 권사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뿌려진 가장 큰 잡초는 종말론에 대해 있습니다. 가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개 목사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이 마지막 될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잘못 심어진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습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개신교 역사에서는 정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목사가 앞장서서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고 교인들조차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여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건데, 잘못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버릴 건 버리고 보호해야 할 건 보호해야지, 그렇게 내어버려 두다가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두어라는 말은 악이나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하라. 좋은 게 다 좋지 않느냐. 은혜로 넘어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라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비유에서 알곡은 의인이나 참된 신자를 나타내고 가라지는 불의하거나 거짓된 신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의인과 불의인이 마지막 심판 또는 세상 끝날까지 공존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가라지들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에 정의를 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잡초를 뽑을 그 시간까지 심판하는 그 큰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판이 100%다 옳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모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모순이 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그래서 알곡인 신자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분리와 심판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에 완전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속 계획에 대한 신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의로 시행할 것임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누구 아버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 참여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때는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은 추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심판받을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는 악이 진실되지 못하는 것이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인 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적용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비슷해서 구별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가라지는 같이 자랄 때 더 눈에 보이기 좋게 자랍니다.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가라지인가 알곡인가입니다. 근데 나는 알곡인데 그럼 가라지가 하나도 없느냐? 여전히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 거짓말하는 것, 엄난한 것, 불순종한 것, 탐욕, 분노, 질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잘 평가해주면 내가 우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면 분노합니다. 이게 나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가라지를 다 일일이 다 뽑아낸다 그러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격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라지가 여전히 많은 우리를 추수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가라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라지가 되어서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아야 되며, 그렇다고 이 가라지를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매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파종하신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옥토에 좋은 씨만 뿌리듯이 예수님은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마음밭에 천국의 복음 씨앗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씨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뿌리를 예수님에게로 깊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13장 38절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근원을 세속적인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근원을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려진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내 마음속에 질문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는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기만 좋아해요. 그런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합니다. 이웃에게 넉넉합니다. 자신의 삶도 잘 가꿉니다. 내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흘러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